예,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인데요. 에스더 7장에서는 두 번째 하만이 잔치에 초대되었다가 에스더가 그 소원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하더냐? 왕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바로 이 악한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만에게 노해가지고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 대신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너가 다 가져라 하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우리 사실은 삼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 하만에게 끼웠던 그 반지, 그거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반지가 그냥 반지 장식하는 게 아니고 그 반지 끝에 보면 이 도장같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그 반지로 꽉 찍어버리면 이거는 왕이 내린 조서가 되니까 아무도 그것을 변개할 수 없는 그런 게 이 반지인데 그걸 모르드게에 주면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내가 뭐 여왕궁에 있으니까 당신이 다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살았지만은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127개도에 12월 13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음영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음영은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왕도 그걸 변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아직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는데 이제 남아 있는 이 유대인 백성들을 고치려고 하면 다시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함께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 앞에 지금까지 하만 죽이는 데는 그냥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울며 나아갑니다. 이것도 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 또 갔는데 왕이 검휴를 안 내면 위험한데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검규를 다시 내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궁을 찾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왕이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가 조서를 찍었는데 왕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서가 신빙성이 없다. 이래 되면 이제 왕도 체면이 이제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왕은 이 아수에로 왕은 별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못하니까 내가 도장 너한테 줄 테니까 모르드게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그거를 왕의 조서를 출연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여기 보면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완을 3월 23일에 서기관을 소집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는데 어떤 조서를 쓰느냐 하면은 뒤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조세는 모르드게가 쓴 조서죠. 모르드게가 쓰고 이제 도장을 찍은 조세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이 허락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조세에 의인이 찍혀 있으니까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그룹을 딱 지어가지고 너희를 디펜스 해라 이렇게 영어로 너희 생명을 디펜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걸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디펜스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과 처자를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겁이 나서 유대인들을 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날은 언제냐니까 아달월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너가 죽이고 싶은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3절에 조서를 이렇게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혜로운 거죠. 왕의 조서를 바꾸지는 않고 조서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놔놓고 또 다른 왕의 조서를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조서는 바꾸지 않으면서 살아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다 두려워해가지고 유다인 되는 자가 오히려 많았다 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이 역사가 바뀌고 민족의 운명이 하루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월 2월 말부터 이제 불임절을 지키게 되죠. 여기 제가 찾아놨던 이미지. 불임절이 되면 이제 2월 말부터 올해는 3월 20일 10며칠인가부터가 올해였습니다. 그 불임절이었습니다. 한 불임절 잔치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동네가 다 몰려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하면 좀 크게 보입니까? 이걸 크게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이스라엘의 잔치가 되는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것 있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기쁨의 찬송의 옷을 내게 입히사 그런 찬송이 있죠. 제 대신 죄를 처음에는 이 모르드게가 죄를 막 뒤집어 쓰면서 고통하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죄 대신 화관을 쓴다 그랬죠. 꽃의 관을 이렇게 쓰게 되니까 영광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죄를 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들어도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스룹바벨도 처음 1차 다 돌아왔죠. 1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같이 와서 성전의 틀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틀을 놓았을 때 오히려 슬퍼하고 그날을 그리워했다는 그런 본문이 이제 있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짓고 있다가 그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세력을 얻으면 결국은 자기가 위험하게 될 줄 아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지으면 다 성벽 만들고 그러면 반역할 거고 그러면 세금도 못 걷고 역모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조서가 찍혀가지고 성을 못 짓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귀환을 할 때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한번 지어보려고 다 왔는데 조서가 딱 찍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는데 그 16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 다시 농사 지으러 가고 먹고 살고 뭐 이런 일에 바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교회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계를 딱 맞이하니까 코로나를 맞이하고 어떤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니까 학개와 스가랴거든요.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와가지고 성전을 안 짓고 있느냐라고 꾸중하는 내용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 이 학개서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조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리도 지으려고 했는데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왕을 개혁하고 지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이 임하여 말씀이 학개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백한 집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좋은 집을 말합니다. 판잣집이 아니라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느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였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너희 살아가는 걸 잘 봐라. 너희가 성전 짓는 거는 포기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또 목축하고 이래가 다 걷어들였지만은 마치 구멍 빠진 돈주머니에 돈 넣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없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재물이 모이고 삶이 되겠냐 이걸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를 다시 살펴봐라.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이 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성전을 지어야 될 일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멈추어 버리니까 아무리 집으로 가져와도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우리가 신자가 되고 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전 꼭 건물이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나머지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중요한 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뭔가 어디를 모아놔도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든지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성전을 짓는 사역, 그게 성전이 가정도 될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는 안 되고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에버린 기도회를 위해서 또 에버린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또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이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았는데 판백한 집에 가는 게 옳으냐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거든요. 이거는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는 와가지고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스가랴 4장 6절 유명한 말이죠. 자,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고 스가랴가 해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에 앞에 있는 큰 산이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은 산이지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어줄 수 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 에버그린 기도회 앞에서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은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큰 장벽같이 놓여 있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큰 산이라도 다 평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으로 되는 줄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내가 해봤잖아. 여러 번 해봐도 안 되잖아. 그게 아니, 왕의 조서가 찍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라도 평지가 되려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왜 안 된다고 중단하느냐. 왕의 조서가 찍혀도 내가 하라고 그러면 되게 돼 있는데 왜 너 중단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산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평지가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런 변화가 이룰 수 있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사역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지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